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과 31장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야곱이 라헬과 레아라는 부인, 또 그들의 두 시녀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고, 또 그가 재산을 어떻게 모았으며 어떻게 해서 다시 삼촌 그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은 레아라고 하는 야곱의 첫 부인인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르우벤은 라라고 보다, 벤은 아들,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름이 참 독특하죠. 아이를 낳았는데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들을 하면 정말 참 아들을 귀하게 여겼죠. 아들을 낳아야만 이 며느리 대접받고 아내의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역전이 됐죠. 딸을 낳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그러나 이 수천 년 전에 이 야곱의 시대는 아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근데 레아가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뻐서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됐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그냥 사랑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죠. 여기서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미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워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이 레아를 탐탁지 않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야곱은 레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레아 때문에 이제 7년을 더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가 굉장히 밉고 싫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야곱이 이 레아에게 보인 그런 태도는 아주 잘못된 태도이죠. 이 단어가 창세기 37장 4절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갖는 마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미워하여라는 그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이방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도 어쨌든 자기에게 아내가 되는데, 자기하고 결혼을 했는데 레아를 그렇게 미워한 겁니다. 증오한 겁니다. 죽이고 싶었고 어디론가 팔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3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야곱을 에서 대신에 택하신 것처럼, 또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이 라헬보다 더 아들을 먼저 낳게 하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거기 73-1번의 가번 밑에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들, 레아를 그렇게 아들을 먼저 낳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존재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그릇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저의 삶이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참 목회자가 된 것은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으로 참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을 아들을 낳게 해줬고, 그래서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또 시몬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셨으며, 또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한테 자랑하면서 당신이 나 사랑하지 않았지? 봐, 내가 아들 낳았잖아. 내가 첫 부인의 자격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레아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35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 이름은 찬송함이란 뜻입니다. 누구를 찬송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아들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는데 이 레위만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라는 의미로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나머지 르우벤과 시므온과 유다는 다 여호와의 이름을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 이름이 지혁인데요. 지혜 지자의 빛날 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라 이런 뜻이고, 그래서 영어 이름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로도 쓰임을 받았고, 첫째 아들 이름은 제가 지었는데요. 저희 이제 그 돌림이 혁자 돌림이어서 지혁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넷째 아들이라서 위에서 다 이름을 뭐 재혁이, 수혁이, 뭐 주혁이 좋은 이름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혁이를 하니까 둘째는 낳았는데 혁자로 넣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이 이름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아이 이름을 찬송할 찬자로 해라. 그래서 찬송으로 빛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해서 찬혁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또 감사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으로 여호와 영광을 가장 빛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둘째 이름을 영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니엘, 데이빗, 지혁이, 찬혁. 그래서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라는 의미로 그런 이름들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레아가 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이유가 뭐죠? 다른 거 없습니다. 라헬이 예뻤어요. 한눈에 보고 예뻐서 마음이 딱 이렇게 동한 겁니다. 그런데 레아는 무엇이 없었다고 말합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알력이 없다. 눈, 안자에 힘이 없자. 그러니까 지금도 페르시아나 이라크나 이란 지역에 가시면요, 여인들이 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눈도 크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레아도 예뻤지만 라헬만큼 예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쁘지 못해서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 대신에 레아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사모하는 그런 아내가 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아내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그 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돈을 많이 모았다. 내가 정말 멋있게 생긴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인생을 살았다. 내 아들이, 딸들이 정말 잘 돼서 내 자랑거리가 됐다. 이런 것이 정말 복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또 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인생에 무엇인가 자신의 업적이 있고 인생에 무엇인가 자기의 소유가 있고 인생에 무엇인가 그런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그것만큼이 아니라 그걸 얻은 만큼 완전히 반대로 세상을 의지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레아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야곱처럼 인생의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겁니다. 지금 순간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나를 키워주셨던 부모님에 대해서
또는 현재 나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그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은 이야기.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총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래서 4명 단위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4명은 레아의 4자녀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이 종들의 자녀입니다. 레아의 여종은 실바고 라헬의 여종은 빌하였죠. 그런데 이제 라헬이 먼저 자기 여종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편이 자기는 더 사랑하고 자기와 더 같이 지냈는데도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제 먼저 시녀를 야곱에게 들이보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30장으로 가서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8절을 보면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경쟁심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해 버리고 또 무엇까지 갖기를 원하는 겁니까? 언니보다 더 아들도 많이 낳는 그 축복까지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야곱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쟁심 많고 이기려고 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이 라헬의 모습 속에서 야곱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두 사람이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레아 역시 자신의 시녀를 남편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시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복되다, 복됨이란 뜻이고 복되도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아셀은 13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의 이름은 기쁨, 다 좋은 뜻이죠. 갓과 아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종들이 낳은 자녀들 4명의 이야기가 기록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명은 레아가 2명을 낳고 라헬이 2명을 낳는 본처가 낳은 4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레아가 낳은 두 자녀는 이사갈과 스불론인데요. 18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은 값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녀를 남편에게 준 값, 그 시녀의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여 주셨다 이렇게 했고, 20절에는 스불론을 낳았는데요. 봅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죠. 내가 이제 아들을 6명이나 낳았으니까 나와 함께 살리로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라헬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이 있는데 이 야곱이 항상 라헬의 장막에만 거하고 레아의 장막에는 아예 안 간 거예요. 어쩌다 한번 가면 그런데도 이 레아는 이렇게 아들을 잘 낳긴 했지만 거의 이 야곱은 이 라헬과만 같이 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이제는 남편이 나와도 함께 살아주겠지 하고 하는 참 눈물 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 레아가 이제 딸 한 명 디나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 두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과 베냐민이죠. 라헬이.
근데 요셉은 이 지금 하란 땅에서 낳고 나중에 베냐민은 먼 훗날 이제 그 고향을 향하여 가던 중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30장 24절에 요셉을 낳는 이야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욕심 많은 라헬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뭐예요? 하나 더예요. 하나 더. 요셉의 이름 뜻이 하나 더입니다. 하나 더 주시지. 하나 더 주시지. 그런 이름을 요셉에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요. 이 라헬은 하나 더를 원했지만 결국 그 하나 더의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럼 죽어가면서 라헬이 베노니라고 외치고 죽는데요. 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무래도 이 아들 이름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발음인데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네 명씩 처음에는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 그 다음에 종들이 낳은 4명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아와 라헬이 둘씩 낳은 4명의 아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29장과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아들들을 낳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 레아의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보면요.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게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에는 총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똑같은 내용이 차별 대우를 받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 NIV 말고 KJV나 ASV나 RSV, ESV는 다 같이 she was hate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오를 받는 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레아가 32절에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을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거를 공동번역에서 억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인생, 괴로운 인생. 그렇게 레아는 아픔 가운데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못 낳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아주 그냥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때 당시 여인으로서는 족장인 남편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나에게 아들 낳게 해라. 그럼 내가 죽겠다. 그럼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은 레아의 장막에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라헬과 계속 같이 사는데 너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 나는 건데 안 나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아내 앞에서 야곱도 화를 냅니다. 남편이 야곱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전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때그때 행동했고 자기의 것을 쟁취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라헬이 똑같이 보여주었고 야곱은 라헬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그런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어느 날 그 첫째 부인인 레아의 아들,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판에 갔다 오면서 합한채라고 하는 풀을 구해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합한채는 그 아가서 7장 14절을 보면 남녀 관계에 사용되는 그러한 풀 중에 하나입니다. 인삼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생겨서 약간의 마약 성분을 가지고 이 체용제로도 사용되고 임신을 촉진한다고
그 당시에 믿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 들고 왔다고 합니까? 루벤이죠. 그런데 그 루벤의 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9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야곱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섬겼다고 하면은 앞에 7년을 포함해서 14년을 섬긴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레아가 루벤을 낳는 이야기가 31절, 3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그 야곱의 일가가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난 것이 몇 년을 더 지체하다가 떠났습니까? 6년이죠. 총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었는데 7년을 아내들을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 6년을 양들을 이렇게 재산을 불리다가 떠난 겁니다. 그러면 루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았다고 할지라도 성경대로 보면 몇 살이 넘지 못하는 겁니까? 6살이 넘지 못하는 거죠. 근데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들판에 가서 합한채를 구해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자유주의 주석가들은 이 성경이 중구난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내용은 항상 연대기적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이 30절보다 뒤에 기록됐지만 31절의 이야기가 그 전에 이야기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때가 삼촌집에 와서 몇 년이 지났을 때 결혼한 겁니까? 7년이 지났을 때죠. 결혼하고 나서 7년 있고 또 6년을 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이 루벤을 낳았다고 생각하면 이 루벤의 나이가 몇 살쯤 될 수 있는 겁니까? 떠나기 직전에 13살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살 정도 10대인 루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들고 돌아오는 모습을 그의 작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이 보았고 그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레아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30장 15절 보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항상 라헬의 장막에 거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라헬에 꽉 잡혀서 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이 합한채를 취하면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고 그 합한채를 달라고 그 대신에 언니에게는 하룻밤을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16절에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리고 동침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몇 날 며칠 남편과 동침을 해도 아들을 못 낳는 겁니다. 근데 이 레아는 그냥 어느 날 밤에 그냥 한번 오면은 그 하룻밤 딱 자면 아이를 낳고 또 하룻밤 자면 아들을 낳고 이렇게 아들을 계속 낳는 그런 행운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라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앞 남편에게 재촉도 해보고 시녀도 보내보고 또 합한채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성경 기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 라헬이 첫 아들을 낳은 사건과 관련해서 표현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누가 라헬의 태를 여셨다고 성경 기자가 강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합한채든 모든 인간의 지혜를 사용할 때는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그가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라헬만 알고 있겠습니까? 야곱도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야곱에게 라헬을 통해서 무슨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가 에서 대신에 택한 나의 종이다.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오직 나의 능력과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 나의 지혜를 통하여 성취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삶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인은 아들을 쑥쑥쑥 낳고,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민하고, 자신도 어떤 일도 해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실 때야 라헬이 이 자녀를 갖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인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성경이 없는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했지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인 66권의 성경이 있고 그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의 하심에 대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합한 채는 무엇일까요? 그 합한 채를 사용해도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의 인생의 태를 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가정에 오랫동안 해온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라헬은 합한죄를 통해서는 자녀를 낳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태를 이어져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한채도 음식이고 라헬이 사용한 합한채도 음식이고 야곱이 사용한 팥죽도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팥죽이라는 음식을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탈취했지만 자신과 똑같이 생긴 자신이 그토록 사는 라헬은 그 합한채라는 음식을 통해서 언니가 가지고 있는 아들 낳는 그 복을 뺏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아, 인간의 지혜가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야곱은 자신이 행한 대로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품삯을 20년 동안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삼촌이 주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주지 않고 라헬 대신에 야곱 누구죠? 레아를 주고 또한 그 품삯을 주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양떼를 멀리 옮겨버리는, 뒤에 살펴보겠는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30장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3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야곱이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했죠.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었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권도 가져왔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늘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라고 자신의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자신이 그 형에게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성공했지만 아내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했던 그대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로마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예레미야가 3장 64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사.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대로 죄 지은 대로 다 그대로 보응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면 저는 목회를 더 이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때를 경험합니다. 정말로 제가 한 잘못 때문에 사면초가로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아니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다기보다는 제가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신앙생활의 한편에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이롭게 하고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냥 평소대로 내가 말해도 별일 없었는데 늘 괜찮겠지. 내가 평소대로 내가 행동했는데 이전에도 별일 없었는데 늘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대로 행하실 수도 있다. 보응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20절을 다시 한번 29장 30장 죄송합니다. 30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앞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간들의 갈등입니다. 인간들의 지혜의 각축장입니다. 온갖 시녀를 보냈다가 합한체를 사용했다가 막 여러 가지 그런 이 갈등과 다툼과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보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서 또 보면 이 한인교회와 한국교회를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정말 인간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어찌 보면 목회자들에게서 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 그 시녀와 본부인과 첫째 부인, 둘째 부인과 남편이 뒤엉키고 거기에 그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삼촌인 나반이 뒤엉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 기자가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 땅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내 자녀를 보아도 내 인생을 보아도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이 내 물질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이 내 인간관계의 태를 여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은 갈등만 보고 많은 사람들은 모습만 보고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만 보고 다 포기해버리고 정말로 더 인간스럽게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이 창세기 30장 22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그 부흥의 태를 여실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라헬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신 하나님, 자녀를 낳지 못하는 라헬의 마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거짓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잠언 1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항상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계획을 결정하시는 분, yes, no, wait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항상 응답이 주어진다고 하죠. 그 응답이 세 가지라고 말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yes.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wait.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no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래서 모든 일에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낳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30장 전반부에서 끝이 나고 30장 25절부터 43절에는 이제 품삯을 두고 그 물질의 문제를 두고 이 야곱과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이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26절 3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제 몇 년을 다 채운 것입니까? 14년을 다 채운 것이죠.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두 딸을 취한 값을 다 치렀으니 나를 이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라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 일하는 그 14년 동안 이 라반이 그 재산이 많이 불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집안에 복이 주어진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래서 내가 돈으로는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제안을 하는데요.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때 당시에 양은 흰색, 염소는 검은색이 90% 이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흑염소와 흰 양. 근데 간혹 가다가 점박이 양이 나오든지 뭐 검은 양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적었습니다. 5%도 안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야곱이 뭘 말하는 겁니까? 새끼가 태어났을 때 그런 새끼가 태어나면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양 중에서 이제 그런 양을 줘서 또 내 것으로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야곱이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 라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기뻐했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 주인이 이 종에게 양을 맡길 때
종이 양을 열심히 길러 새끼를 낳으면 10% 정도를 떼주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청구하는 것은 한 5% 정도밖에 안 생긴,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은 정상적인 새끼들이 아니고 돌연변이로 나오는 것이라서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녀석이 일은 잘하는데 상당히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만. 그러면서 잘됐다. 일도 잘하는데 그렇게 하자라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라반이 얼마나 교활한지 그 다음에 보면 33절 먼저 야곱이 뒤에서 하는 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흰 양과 검은 염소 외에 내가 가지면 내가 다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소유로 주어야 할 이런 양들, 부족한 양들은 아들들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야곱한테는 자기 흰 양과 검은 염소 그 95%에 해당되는 건 야곱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킬로를 떨어져 놓은 겁니다. 혹시라도 전박이 양과 흰 양이 교배를 해서 새끼가 태어나면 혹시 확률적으로라도 야곱 것이 될까봐 아예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굉장히 교활하게 행동을 한 거죠. 그 5%도 제대로 안 주려고 작심을 한 겁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 나무들은 동물들로 하여금 이렇게 교미를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 어떤 주석자들은 말을 합니다. 어떤 주석자들은 이 나무 껍질을 벗길 때 완전히 100%를 벗기는 게 아니라 부분 이렇게 벗겨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얼룩무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양들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걸 보고서 얼룩무늬 있는 게 나오고 그렇게 하게 야곱이 만들었다라고 주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또 41절을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러니까 부분 벗겨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래서 라반은 나름 머리를 써서 얼룩무늬 양들을 다 보내버렸지만 야곱은 그 라반을 뛰어넘어서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원래는 하얀 양이었는데 그 중에서 튼튼한 양들이 새끼만 나면 얼룩무늬 양들이 나와서 다 야곱의 것이 된 겁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머리를 써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해서 재산을 많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1장으로 가서 31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지금 이제 야곱이 자신의 부인들에게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는데 나와 같이 떠나겠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왜 떠나야 하는가를 아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남편이 이렇게 10번씩이나 품삯을 속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야곱, 속이는 자인 야곱보다 10배나 더 속이는 데 능한 라반을 만나서 그와 인생을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터득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라반이라는 사람을 인생에서 맞닥뜨리고 나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했고, 그렇게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야곱의 인생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아마 그 인간관계가 힘든 것,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말하거나, 내가 한 말이 아닌데 그런 말을 전하거나, 또는 어떤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또는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은 참 괴로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로부터 쉽게 치유되기가 힘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힘든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기고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좌절감을 겪을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야곱의 괴로움에 가득 찬 20년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이 끝난 그 즈음에 야곱의 신앙은 많이 성숙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라반이 내게 많이 속이고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인생이 어찌 보면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계시하기 위해서,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그러한 가시밭길을 지나게 하셨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그분 앞에 서며 그분께 기도하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그분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겪은 모든 고난을 단 하나도 헛되게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에 맞닥뜨리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더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과 향해 가서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은 인생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은 인생이 오히려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가는데요. 이 라반이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라반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야곱이 아내들한테 말하니까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줬어. 떠나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잡고 그 11명의 아들과 디나 딸을 데리고 모은 그 얼룩진 양들을 데리고 몰래 밤에 떠나가 버립니다. 19절을 보면 그때는 양털을 깎는 데인데 그때는 한 달 정도 양털을 깎으면 술 마시고 취하고 축제를 벌리는 때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요.
그렇게 도망가는 야곱을 이제 라반이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대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야곱을 보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27절을 보면 그 꿈을 꾸기 전에 30장 27절 가봅니다. 이전에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서 내가 깨달았노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직역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뭘 점 쳐보고 본 겁니까? 지금 막 자기 재산이 야곱이 온 대로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불어난 것이 우연인지 내가 믿는 이 신 때문인지 야곱이 믿는 하나님 때문인지를 뭘로 알아본 겁니까? 점을 친 거예요. 점을. 구술을 해가지고 알아본 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라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그 한국의 그 시골에서 구슬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이렇게 성도가 그 구판에 이렇게 갔더니 그 무당이 구슬 막 하고 막 작두를 타다가 얼른 작두에서 내려오는 얼굴이 이게 파래져가지고 여기 누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빨리 가라고 당신 때문에 그 굿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구판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점을 보려고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상이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얼마 안 돼서 그 무당이 점을 봐준 대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무당도 그 하나님을 이러한 존재가 있는지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을 수도 있지만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라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라반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복받는다는 것도 알았지만 계속해서 점이나 치는 인생이고 그가 그 야곱을 끝까지 쫓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이게 조각한 우상인데요. 그 조그만 우상 그것이 자기 집을 지켜주고 복준다고 믿는 그 우상인데 그것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으러 간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가장 이 말씀에 두려워할 사람이 목사죠. 신학도 하고 날마다 성경 보고 그런 삶을 사니까 자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늘 교회에서만 생활 반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라반의 경우를 보면 야곱의 경우를 보아도 하나님을 많이 알았다고 신앙생활을 연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꼭 잘 믿는 것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도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때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지만 성경 공부가 끝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우리가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또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삶. 근데 그 순종은 처음에는 너무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음성을 주십니다. 너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음성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요 점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이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작은 음성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내가 충분히 내 그 인생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문제야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점 작아지게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터치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점쳐보고 깨달은 사람. 그래서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갔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길을 막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3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제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14년 동안 두 딸로 인해서 일시켜 먹고 20년 동안도 품삯을 10번이나 나머지 6년 동안도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지혜를 뛰어넘는 라반의 지혜를 하나님이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바보같이 돼야 됩니다. 좀 바보. 저 사람은 이래도 웃고 저래도 괜찮다고 하고 또 뭐 사람이 봐주지도 않는데도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있고 참 저 바보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그런 사람을 비웃으면서 어떤 사람도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하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 뭐죠? 갑자기 또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나는데 구절이 생각 안 나네.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를 했다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죠. 그 성경 구절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 저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 야곱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다가 결국 고난 속에서 변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기 지혜를 점점점 내려놓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부인들과 함께 11아들들과 함께 떠나가는데요. 그 75번의 내용은 거의 다 앞에서 살펴보았고 75-2번에 다번 보겠습니다. 다번을 보면 이 라헬이 그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1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그래서 아마도 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주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 드라빔은 그 가문의 상속권을 보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하고 똑같이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야반도주 하면서도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면 이거 드라빔 갖고 와서 우리 재산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려고 아마 훔쳤다고 말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주는 그런 수호신의 의미로 이 라헬이 두려움 가운데서 드라빔 훔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이 라반이 앞에도 점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그 아들, 딸들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점을 쳐서 자기들을 쫓아올까봐 점 못 치게 하려고 가지고 도망갔다 이야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라헬이 아직도 이 야곱과 함께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상을 훔치고 그것을 가져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자기가 더 의지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헬은 그 아버지를 보기 좋게 속여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라반이 결국 자기 딸들과 야곱을 속이는 그래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하며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반도 자기 딸에게 의해서 속고 자기 땅으로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경쟁하던 자가 경쟁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그러한 인간의 지혜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일가가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모습은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75-3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많은 자손들을 데리고 나왔죠. 야곱도 혼자 들어갔는데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 딸을 데리고 나왔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짓죠. 그것은 야곱이 무일푼으로 하란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들어갔던 야곱이 자녀와 재물을 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욥기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야곱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점점점 자기의 계략을 내려놓고 그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여 주시고 원래 야곱을 향하여 가졌던 그 계획들을 그 복들을 야곱의 인생에 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에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지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여호와께 의뢰하는 사람이 늘어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